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를 합니다. 1월 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를 합니다. 벌써 1월 달인데 벌써 마지막이에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또 설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전통 명절이 있지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설날 또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을 내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명이죠. 일꾼으로 세운 제자들 12명을 가리킵니다. 그 12명의 이름은 본문에 보면, 본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12명이 첫 번째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바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원래 시몬이었던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시몬이라는 말은 듣다라는 거예요. 듣는다, 복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를 또 다른 말로는 게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게바, 바위. 자, 사도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보통 시몬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라는 말은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안드레는 이제 러시아식으로 하면은 안드레이가 돼요. 혹은 뭐 안드레아, 우리 저기 유명한 사람 있죠, 안드레아. 남자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형제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고보라는 사람이지요. 야고보는 야곱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들어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예요. 이 사람은 사도들이 12명이었는데 그 12명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던 3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도들 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이면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다면은 요한은 사도들 중에 제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5번째는 빌립이라는 사람이지요. 빌립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 있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빌립이 그 전도해가지고 나다나엘을 이제 예수님에게 이끌었던 경험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 제자들의 이름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아마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도마라는 사도입니다. 도마는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나는 그가 진짜 부활했는지 못 믿겠다.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못 박힌 상처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도마였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만나시자 도마는 즉시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여덟 번째가 마태라는 사람이죠. 세리로 알려졌던 마태. 이 사람은 이제 물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레위라고 이름을 불렀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나왔던 그 야고보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다데오라는 사람입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음이 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11번째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몬 베드로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열심당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좀 혈기가 왕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 12번째가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다는 가룟이라는 지역에서 온 가룟이라는 마을에서 온 유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되지요. 자, 이 유다라는 말은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12명을 사도로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가서 그렇게 사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12를 내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제자를 일꾼이자 지도자로 세우신 그리고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제자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먼저 누구에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뭘 하지?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뭘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뭘 하지? 라는 말보다 먼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누구에게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도 어디로 가고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즉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게 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일꾼들에게 원래 그들을 세우신 목적대로 잃어버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세우고 도와라 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은 유리방황하며 목자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준비시켰고 일꾼을 세우신 것이지요. 사도들에게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지역을 보면은 이방인이 제일 먼 거리고 그 다음이 사마리아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 지역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도들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고 사도들이 굳이 멀리까지 안 가도 되고 또 사도들에게 있어서 친근한 지역입니다. 즉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는 곳은 내 주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 그리고 직장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방인을 지칭하실 때에는 이방인의 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한테는 사마리아인의 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에게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집. 어떻게 보면은 길, 동네, 집 점점 작아지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점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국어 문법적으로는 점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마을로 그리고 집으로 활동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까운 곳에서 세부적이고 세밀하게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돌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6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 7, 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은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갈 것인가 이걸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전해야 하는 것도 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전하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천국을 선포하고
그 천국을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임할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돼요. 천국이 임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표적이에요. 사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없죠. 병든 자도 없고 죽은 자도 없고 문둥이도 없습니다. 이게 천국이지요. 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천국을 선포를 할 때에 그런 천국을 사람들이 맛보기 하게 된다는 것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사하거나 우리가 가진 경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다든지, 그리고 병든 자가 있다든지, 귀신 들린 자가 있다든지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들에게 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할 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돈 받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 없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사마리아라는 성에 살면서 그 성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마술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술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술을 잘했든지 사람들은 그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면서 칭찬을 했어요. 그 정도로 마술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도 하나님 나라를 소식을 듣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제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사도들은 사마리아에 찾아왔어요. 그때에 사도들이 사람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도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도들에게 돈을 줬어요. 베드로는 그런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했다면서 책망하고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에 교회는 그걸 돈 내고 사는 것이라면서 거짓말을 쳤던 적도 있어요. 돈을 내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내고 혹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에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그리고 영생도 받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도 보내주시지요. 또 은사도 모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가장 값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도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으로 나오는데 8절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여비를 준비해서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길을 떠날 때에 그런 여비를 준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것도 챙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이 주인으로부터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가지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면서 사역을 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돈과 같은 것이 있으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게 있으면은 없는 것보다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체험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여행을 할 때에 준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아무 준비도 없이 사역을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당시에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
필요한 것을 다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실 때 체포되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준비해라.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후로 제자들이 사역을 하러 갈 때에는 주님께서 다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의 마음을 더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원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건네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 사람이 대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은 처음에 선택한 숙소에서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로 그 집에 머물렀다가 더 좋은 집이 생기면은 집을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디를 가든지 머물러야 할 곳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머물 숙소들을 잘 둘러보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머물렀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사도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대접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집으로 모시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의 숙소를 제공하겠다며 자기들에게 오라는 일종의 뇌물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은근 사람들이 자신을 잘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욕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을 위한 사리사욕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일을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사도들에게 먼저 그곳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것은 사도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에게 그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기까지 그 집에서 머물라 라고 하셨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것은 사도들을 머물게 한 그 집에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배려 깊은 은혜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이 머무는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배운 좋은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갈 때에 반드시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교회를 방문할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집에 신방을 간다든지 어느 장소를 방문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어느 집을 가든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문화를 보면 여행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성에서도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성문에 앉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는 손님을 위해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들고 온 가축까지도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손님을 위해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또 여행하는 나그네를 대접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손님을 잘 대접하라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머무는 곳에 평안을 빌라라고 하셨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리고 대접해주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복을 빌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의 평안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머무는 곳을 위해 기도할 때 그곳이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빈 평안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만약에 그곳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이 임하게 돼요. 만약에 평안을 받지 못할 정도면 그 평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돌아온다. 그 집이 받을 만하든지 받지 못할 만하든지 사도들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본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기도가 응답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또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상대방보다 자기가 더 높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우리 아이들보다 더 높은 존재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임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을 그러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이지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중에 복음을 거부한 성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에 무리를 일으키고 평안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복음이 전해짐으로 반발을 살 수는 있겠지만은 평안을 통해서 복음이 순적하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우리가 머무르면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있는 곳에서 떠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도착한 곳이 종착역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을 위해서 또 노력하며 또 이 땅에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그리고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또 맡겨주신 것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